아멘. 아, 이번 주에 우리는 메시지 10번에 왔습니다. 메시지 10번은 다윗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달콤하고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스토리이죠. 우리는 지난번 8번과 9번 메시지에서 이러한 계시의 최고봉, 아주 가장 깊은 지점을 우리가 만졌다면 이번 메시지는 한편의 아름다운 복음의 이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우리는 편안한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함께 그냥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머비보셋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번 메시지가 이 다윗과 머비보셋, 다윗의 역사 가운데서 아름다운 이러한 한 폭의 이 그림이죠. 우리는 이러한 그림이, 이러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구약에 간간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지난 우리 사사기에 볼 때도 사사기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매우 비참하고 암담한 그러한 시기에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었죠. 그 스토리가 무엇입니까? 룻의 이야기. 룻의 이야기가 상당히 아름다운 스토리였습니다. 모압 여인이 그 시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그가 하나님의 집에서 그 기업의 유업을 받고 또한 그의 만족인 남편을 얻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 조상이 되는 그러한 분깃을 누렸죠. 오늘은 이제 머비보셋에 대한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누려보겠습니다. 이번 메시지는 전체적으로 이 세 가지의 요점이 있습니다. 로마서는 네 가지이죠. 첫 번째는 사무엘하 9장에 나오는 이 머비보셋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고, 두 번째 방면은 로마서 2번과 3번으로서 머비보셋의 이러한 이야기가 우리의 어떠한 적용이 되는가, 우리의 적용에 관한 부분이고, 세 번째 항목은 로마서 4번으로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관하여 볼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첫 번째 이 주요한 요점인 로마서 1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죠. 사무엘기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에게 친절을 베푼 것에 관한 기록이다. 다윗이 머비보셋에게 친절을 베푼 그러한 아름다운 기록이 놀랍게도 이 사무엘기 상하의 12결정 가운데 하나의 결정으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 스토리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결정에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건 굉장히 놀랍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9장의 1절의 말씀 보면 다윗이 말했죠. 사울의 집안에 아직 살아남은 이가 있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에 신하들이 이 사울의 집안에 있는 종 시바를 불러왔죠. 3절에서 다윗이 말했습니다. 사울 온 집안에 아직 살아남아있는 이가 있는가? 시바에게 물었죠.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친절을 베풀고자 하네. 그럴 때에 이 시바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아직 살아있는데 다리를 접니다. 이렇게 대답했죠. 그럴 때 이제 왕인 다윗이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에 시바가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그는 로드발에 있습니다.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했죠. 그래서 다윗이 사람들을 보내어 그를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데려오게 했습니다.
이제 6절에서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머비보셋이 다윗에게 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경의를 포하였습니다. 이제 다윗이 말합니다. 이것이 이번 메시지에서 가장 아름다움의 최상의 방면이죠. 머비보셋이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머비보셋이 말합니다. 왕의 종이 여기에 있습니다. 7절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내가 분명히 그대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 그대에게 친절을 베풀겠소. 내가 그대의 할아버지 사울의 온 땅을 그대에게 돌려줄 것이요. 그리고 그대는 항상 내 상에서 음식을 먹도록 하시오. 이 어떠한 긍휼이고 사랑이고 은혜입니까? 8절에서 머비보셋이 경의를 포하면서 말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와 같은 저를 돌아보십니까? 이 스토리를 이제 좀 뒤로 가서 이제 13절 마지막, 이 스토리의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머비보셋은 항상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 그는 두 다리를 모두 절었다. 라고 이 스토리가 마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이야기를 방금 말씀 안에서 함께 읽어봐도 너무나 달콤합니다. 여기에서는 높은 진리와 또한 계시와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그분의 달콤한 긍휼과 인자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보는 것은 머비보셋이 다윗을 만난 장면은 머비보셋의 어떠한 노력과 행위가 전혀 아니었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었고 그는 다리를 절었기 때문에 어떻게 걸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가장 중요한 요점은 다윗이 먼저 머비보셋을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머비보셋을 찾은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요나단을 생각하여. 이것은 다윗과 요나단의 그 맺은 언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머비보셋을 만났을 때에 놀라운 것은 아주 다정한 한마디가 있었죠. 머비보셋이여.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과 친절과 사랑하심, 아니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죠. 다윗이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의 어떠함을 다 함축해서 표현한 것이 바로 머비보셋이여 라는 음성입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뒤에 우리의 적응의 방면에서 볼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윗은 머비보셋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너희 할아버지 사울의 온 땅과 그의 기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항상 나의 왕의 이러한 상의 음식을 함께 먹을 것이다. 그리고는 이제 머비보셋은 그날 이후로 왕의 상에 늘 함께 먹었습니다. 그의 저는 다리를 상 아래 감추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에
머비보셋의 이러한 행동이 나오는데, 머비보셋은 로드발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우리의 어떤 이러한 이야기 스토리죠. 우리는 세상에서 목초가 없는, 생명이 없는 그런 땅에서, 마른 땅에서 정말 소망 없이 살다가 이제 왕의 부름을 받고 왕의 상에 참여해서 그분의 모든 진미의 모든 풍성을 누렸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교회 생활 안에 우리가 이사를 한 것이죠. 놀라운, 참 정말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구약에서, 신약에도 아주 많은 방면에서 이러한 간간히 이러한 정말 가시밭에서 핀 이러한 백합화처럼 이 아름다운 향기로운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 부분은 다윗의 이러한 역사 가운데서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운, 유쾌하고 부드러운, 다정한 이러한 스토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이 요점은 이제 이 머비보셋에 대한 우리의 적용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이번 우리 함께 읽어보죠. 무비보셋은 은혜를 받을 근거가 없었지만 은혜를 받았다. 우리와 하나님과 관련해서도 동일한 사실이 적용된다. 머비보셋은 전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조금도 그러한 위치가 없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다윗과의 원수였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타게 죽이려는 그런 원수였던, 그야말로 전혀 다윗 왕가의 이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전혀 그런 자격이 없는 자였죠. 그리고 그는 로드발이라는 목초가 없는, 풀밭이 없는 그러한 곳에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로드발이라는 이곳은 바로 세상을 의미하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목초가, 그렇죠? 풀밭이 없는 곳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곳이 정말 풀밭이 있는 아름다운 땅으로, 또한 즐거움과 행복이 있고 인생의 낙이 있는 그러한 곳으로 다 생각하고 그들의 꿈을 젊을 때부터 키워가고 있죠. 그리고 뭔가 이러한 세상에서 정말 영원히 이곳에서 정말 살 것 같은 그러한 착각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허무하고 비참한 것이죠. 아주 이 세상을 가장 잘 누리고 최상의 부분을 누렸던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뭐라 했습니까? 해 아래 있는 이 모든 로드발은 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과거의 상태이죠. 우리가 이 예루살렘인 교회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가 다 로드발 안에 살았습니다. 비참한 소망이 없는 곳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인자하심, 이번에는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하여 볼 것입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이러한 로드발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교회 안에 심겨 주셔서 이러한 하나님의 상에서부터 달콤한 풍성한 풀밭이 가득한
그리스도 안에 교회 생활 안으로 우리를 심겨 주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받았을까?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과 은혜를 받는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다.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을 추구하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죽게 했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십자가에 간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도 이 세상을 하나님은 이토록 사랑하사 그분의 사랑하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으신 것입니다. 로드발에 있는 우리를 이러한 풀밭으로 옮기게 만든 것입니다. 이제는 또 아름다운 한 장면은 바로 머비보셋이여, 이 음성, 이 의조,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인자와 긍휼과 사랑이 함께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달콤한 음성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주 이렇게 했습니다. 아담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 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할 때 그 음성이 상당히 그렇죠? 사랑스러운 음성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또 기억납니까? 신약에 올 때에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일어나서 그 부활을 아주 열망하는 사모하는 그 한 여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했습니까? 마리아여 이렇게 했죠. 그 음성이 얼마나 부드러웠습니까? 그리고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누가복음에 보면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많이 나타내었죠. 많은 사건들,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사건들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뛰어넘어서 그분의 인자와 긍휼하심과 그분의 최고 수준의 도덕성 안에 있는 그러한 미덕들을 나타낸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그 중에 우리가 7장에 보면 그 나인성의 그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죠. 남편이 없는 여인의 그 외아들이 죽었다. 이만큼 더 큰 슬픔이 있겠습니까? 여인으로서, 사람으로서 이만큼 더 큰 슬픔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그 상녀에서, 그 장사하는 그곳에서 우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럴 때에 주 예수님께서 그 나인성을 찾아왔습니다. 그 나인성이 바로 로드발이죠. 세상을 의미하고 있는 곳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했는 첫 마디가 뭔가 압니까? 뭡니까? 여인이여 울지 마십시오. 네, 울지 마십시오. 이 말입니다. 여인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여인을 보았으니까 울지 마십시오. 정말
이러한 달콤한 음성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는 그분의 인자, 긍휼, 그분의 사랑인 것입니다. 정말 다윗이 머비보셋이여라고 부를 때에 거기에는 인자함과 동정함과 긍휼과 사랑이 아주 가득했습니다. 사실 머비보셋은 거기에 왕이 부를 때에 굉장히 두려워했죠. 이제 내가 죽나 보다. 사울의 이란 다윗의 이란 대적자인 이 사울의 가문에서 내가 있는데 이제 나를 죽이는가 보다. 매우 두려워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오셔서 다정하게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아름다운 체험이죠. 우리 세 번째 중점, 이 로마서 3번 이제 한번 더 보죠. 읽어보죠. 영적으로 말해서 우리 모두는 사울의 왕 손자 다리를 저는 머비보셋과 같다. 여기에 참 아름다운 그림이 있습니다. 머비보셋은 두 다리를 다 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윗의 왕의 상에 늘 초대받아서 왕자들과 함께 그 상에서 정찬을 먹었습니다. 이러한 배려, 우리 한국처럼 바닥에 앉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식탁에서 이렇게 식탁에서 저는 식탁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이 테이블에 저 다리가 안 보입니다. 여러분 얼굴만 다 보죠. 우리가 줌으로 집회하니까 다 얼굴만 다 봅니다. 다리가 안 보이는 게 특징이죠. 줌이 좋은 것은 다리를 안 보인다. 왕의 식탁에 우리가 앉아 있는데 정말 다리를 보지 않았습니다. 다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함이죠. 우리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하여 무언가를 하려는 그러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죠. 선한 행동을 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뭔가 하기 원합니다.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는 다리가 전다. 너는 뭔가 할 수가 없다. 그럴 수가 없다. 행할 수가 없다. 다만 와서 나의 상에서 나의 모든 풍성을 함께 누리자. 함께 누리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거기는 정찬을 먹죠. 우리가 주의 상에 올 때에 바로 이 모습이죠. 우리 자신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행함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한 주 동안에 어떤 행동을 했는가? 그거는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다 주의 상에 올 때에 하나님은 다만 상 위에 있는 떡과 잔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만 먹고 마시고 누리고 그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는 우리 다리를 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늘 우리의 눈은 주님을 향하고 주의 상을 향하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자신을 보는 지체들이죠. 또 교회 안에서 이 교회는 마라톤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러한 달리는 경주의 이러한 장이죠. 교회 생활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교회 생활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쉬는 형제들, 지체들을 바라보면 대부분 다
그들은 자신을 바라본 겁니다. 자신의 다리를 본 거죠. 우리는 우리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거기에 베드로의 광경이 나오는데 주 예수님께서 거기에 그 새벽에 그 바다 위를 걸어올 때에 다들 귀신이라 유령이라 막 이렇게 놀랐죠. 근데 주님께서 나니 안심하십시오. 납니다. 베드로가 주님 나도 걷게 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오라 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뛰어들었습니다. 바다 위를 과감하게. 그런데 걸었습니다. 사람이 바다 위를 걸은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걸었습니다. 왜 걸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걸으면서 갑자기 제정신이 들어서 밑을 봤습니다. 바다 위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빠져버렸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면 빠집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창시자이고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이것이 교회 생활의 가장 기본입니다. 교회 생활의 기본은 자신을 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삶의 풍성을 누리는 생활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 풍성을 누림으로써 우리는 사실 여기에서 어떤 부분에서도 이 머비보셋이 다리가 나았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체험에 의하면 그 상을 계속해서 먹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안전병이에게 뭐라 했습니까? 난 내게 은과 금은 줄 것이 없지만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게 갑자기 생각나네요. 우리가 주님의 상에서 그분의 모든 풍성을 누리면 정말 주님과 함께 포도밭에 가서 음이 텄는지 이렇게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항목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볼 것입니다. 로마자 4번입니다. 함께 선포해 보죠.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친절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상징한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먼저 저는 이번에 나오는 단어가 네 단어가 나옵니다. 인자, 긍휼, 사랑, 은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인자와 긍휼과 사랑과 은혜. 어느 항목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인자입니까? 긍휼입니까? 사랑입니까? 은혜입니까? 예? 형님 긍휼입니다. 또 누가? 답을 알겠다. 네 가지 답니다. 항상 빨리 답하면은 걸려듭니다. 말려들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네 가지 다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았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받게 했다고 말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말하고 긍휼도 말합니다. 긍휼은 무엇입니까? 오늘 찬송가에 볼 것이 긍휼은 은혜보다 멀리 미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 지점에서부터 멀리 떨어져서 전혀 은혜의 위치가 아닌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은 사랑보다 더 멀리 미치는 지점이죠. 그리고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본성 그분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근원이죠. 은혜는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삼위일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생명과 생명 공급으로서 이러한 잔치상의 모든 풍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거저 값없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인자가 무엇입니까? 인자가 무엇입니까? 이번에 아주 이 중심적인 것은 제목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입니다. 우리가 로마자 4번에서 세 번째 중요 항목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에 대하여 바울은 여러 구절에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시려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디도서 3장 4절 5절에서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은 그분의 인자와 사람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 뒷부분을 보면 그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긍휼에 따라 새로 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는 하나님의 이러한 많은 속성들 가운데서 하나입니다. 그뿐 아니라 인자라는 것은 바로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긍휼을 통하여 사랑 안에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분의 태도가 인자입니다. 그분의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형제님의 이런 예를 사용했습니다. 한 형제님을 나오게 해서 그 메시지를 할 때에 나오게 했죠. 그리고 형제님의 시계를 풀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 형제에게 이제 시계를 선물을 줍니다. 시계를 풀어서 시계를 탁 던집니다. 자, 이제 이것은 자네 것이에요. 이렇게 줍니다. 그것은 인자한 행동이 아니죠. 그것은 받는 사람을 굉장히 불쾌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은 선물이지만, 그 시계는 선물이지만, 그러나 그 태도는 상대방을 굉장히 멸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무엇인가? 그 형제를 등을 두드리면서 형제는 요즘에 어떻게 지내시지요? 아내는 잘 살고 있고 자녀들도 잘 지내고 있지요. 내가 형제님에게 이 시계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죠. 이게 뭡니까? 인자입니다. 인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긍휼 안에서 사랑을 통하여 은혜를 사람에게 줄 때의 그분의 태도입니다. 그게 인자입니다.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인자라고 말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은혜를 우리에게 그분 자신은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줄 때에 그분은 인자한 태도, 인자한 마음, 인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다가올 천년왕국 시대, 영원 미래에서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인자하셔서 베풀어 주신 그분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다는 것을 에베소서 2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은혜 시대에 그분이 주시는 은혜에 관한 인자하심 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영원토록 그분의 인자하심은
변함이 없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D번의 인자는 그 영의 열매의 항목이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3번을 우리가 읽고 이 메시지를 달콤한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언제 시간이 지나갔는가 모르겠습니다. 금방 지나가 버렸네요. 3번을 읽어보죠. 사랑은 친절하다. 우리는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하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해야 한다. 이러한 부드러운 마음으로 지체들을 대하는 그러한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아버지의 인자하심의 마음이 우리 안에 이렇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와 모든 지체들의 관계에서 인자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의 태도, 그 눈빛, 그 동기, 그 의도, 그 모든 것이 다 인자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의 인자하심이 우리 안에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